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함께 보게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큐티를 통해서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을 그때에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 앞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는 매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선지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뭐 평안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니까 평안한 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져야 하고 고쳐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시대를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사사시대에서 사사를 세울 때에 어떤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사사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외세의 침략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선지자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냐? 어쩌면은 이런 평안한 때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그 위기의 순간 안에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때야말로 참된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참된 목회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때에 정말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참된 목회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받게 되어 쓰임 받게 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살구나무 가지가 이제 거기 어떤 사실 살구나무든 뭐든 간에 사실은
그 나무가지에서 이제 우미 트기 시작한다는 것은 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살구나무 가지에서 우미 트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이 살구나무란 뜻은 살구나무 자체에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뜻은 여러분들 오늘 큐티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깨어나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심판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데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끓는 가마 속에는 끓는 물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그 물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쪽부터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 끓는 가마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끓는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작돼서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막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럼 왜 징계를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지만 요즘에는 체벌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체벌이라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정말 대단히 폭력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훈계를 하고 할 때에 보면 훈계를 막 합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도 없이 훈계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건 진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건강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훈계하고 훈육할 때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바르지 못할 때, 아이들이 겉나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야 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다워야 할 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이다움을 잃어버리고 겉길로 나갈 때 부모님들이 건강한 부모님들이라면 뭘 합니까? 훈육을 하고 훈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문제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섬긴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절을 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싸리 둘 다 나쁘지만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떠나가 버리면 나는 더 이상 너랑 안 사겨 그러면서 떠나가 버리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는 이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으로 완전히 떠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누구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분향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말씀도 자기는 열심히 지킨다고 얘기하면서도 숨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다 썩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의 백성을 보고 그러니까 참다 기회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에서도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네,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했어요. 그럼 법을 어겼을 때 또다시 어기면 가중처벌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배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중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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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누가 선포해야 되느냐? 거리에 나가서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마음이 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여 남유다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십시오. 선포하면 마음이 괜찮은 상황이면은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착하지 않은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러거든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고 지금 고개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막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여기서만큼은 하나님 아무도 없는 허 발판에서 내 죄를 드러내신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죄를 드러내신다면 여러분들 주님 제가 잘못했으면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딱 드러낸다면 여러분들 그것만큼은 주님 조금만 있다가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딱딱딱딱 드러내시는데 그럼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뭘 지금 죄악 가운데 거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선포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회개할까요?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를 할까요? 우리가 볼 때 생각할 때는 죄가 많으면 회개를 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죄가 조금 덜 할 때 회개하라면 회개를 잘합니다. 죄가 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 주방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먼지를 닦아내는 거하고요, 찌든 때를 닦아내는 거하고는 노력이 다릅니다. 그죠? 쓰는 제품도 다르죠. 그죠? 그냥 먼지 닦아낼 때는 그냥 행주로 닦아내면 되지만 찌든 때를 닦아낼 때는 반드시 뭘 칙칙칙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집만 그런가? 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찌든 때를 벗겨낼 때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잘 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향하여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치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가만히 둔다는 겁니까? 안 둔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안 둬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고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예레미야를 미워해도 이미 예레미야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허리를 어떻게 해요? 동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뭡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고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꼿꼿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 대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울산 사투리로 하면 단디해라, 단디. 그러니까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여기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그 땅 백성 앞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느냐? 읽어볼까요? 그 땅 백성 앞에 시작.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후퇴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내처짐이 당해지는 어려움이 당해져도 내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허리를 딱 동이고 있으면, 허리를 동인다는 건 누구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들이 너를 칠 수는 있지만 너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문제가 있어도, 환란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올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넌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예레미야의 상황과 예레미야가 당했던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그 민족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체가 녹록치가 않고요. 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오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일들이 오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무슨 프레스로 우리의 삶을 꽉 짓누르는 것 같은 막 숨조차 못 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허리를 딱 동여매는 겁니다. 예. 주님에게 내 허리를 딱 동여매고, 아 주님,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놋성벽이 되게 하시고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겨내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 내가 다가와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놋기둥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여맬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환난 때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이기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십시오. 나는 승리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번 주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